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잠이 깨겠죠.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빚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일을 성취할 때 이 성취의 동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떠한 동기가 없으면은 능률이 없고 그 다음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은 전부 상급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이 상급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도 이 상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자꾸 진급이 되고 이 보너스를 줍니다. 또 군대에도 이 상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운동 경기에도 이 상이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고 상급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조직과 단체에 상이 있는 이유는 의욕을 가지고 힘있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더욱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고 계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릴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 가운데 3분의 2는 전부 상급론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은 형벌과 이 보응을 강조하는 이 율법적인 설교라면 우리 예수님은 상급과 그러한 이 보상을 강조하는 은혜의 설교, 이 상급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정말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고난을 정말 이겨내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것은 영원한 상이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보면 애굽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국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상을 참 많이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 그 삶의 표대를 딱 정했는데 그것은 상 받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러한 삶의 표대를 상 받는데 이렇게 정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삶의 표대는 정말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을 때 바로 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의 목표가 정말 면류관 받는 거, 상 받는데 이 표대를 정하고 뛰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야,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뛰는 사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면류관을 받은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며 이것은 신속히 정말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너무나 그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정말 면류관을 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참 축복인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갑자기 개털 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근데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 이 면류관은 정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상급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상을 받지 못하면 그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 면류관과 상급에 대한 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순수하게 정말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매님 잘 들으세요. 정말 저는 이 면류관을 받아서 이 사용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면류관 받기를 원해요. 바로 그 면류관을 사용할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 팔 앞에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나는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로 상을 받아야 이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할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늘 이 신앙생활에 정말 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욕도 없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보람 있는 그런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이 상주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정말 성공적인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상 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이런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바로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노 초이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불로 이 땅은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불신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그토록 사모되어지느냐? 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상급 심판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급 심판대가 쫙 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천국의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보고, 그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실 때 바로 나에게 상 주실 것, 나를 위로해 주실 것, 나를 축복해 주실 것, 이것이 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정말 내 촌각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뛰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정말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정말 일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상급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교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자꾸 허비하는 거예요. 자꾸 쓰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주인이 불렀습니다. 야, 네가 왜 내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다 허비하느냐? 그래가지고 파이어 시켜버렸어요. 이제 사표를 내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큰일 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파이어를 당하면은 내가 나가서 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남한테 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국리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내가 파이어가 안 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주인에게 이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 온 사람이 바로 이 기름 이 백마를 빚진 사람이에요. 증서를 가지고 와서 당신은 50이라고 써라 말이에요. 50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는 백석, 그 사람은 80이라고 써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내가 사표를 내고 이제 여기에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받아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야, 그 참 지혜로운 놈이구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이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정말 인생 사표를 내고 이제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냥 마냥 쓰면서 그냥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인생 사표를 내고 이제 오늘 부르시면 결국은 다 모든 거 놓고 가야 되는데, 과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어느 만큼 정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결국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리고 내 개인의 종말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토록 누리고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렇게 대접을 잘하더래요. 심지어는 콜라까지 끓여다가 드리면서 뜻이 없어서. 근데 이 할머니가 막 그렇게 중얼중얼댄대요. 막 중얼중얼 모세, 아브라함, 그 야곱, 엘리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중얼중얼. 그래, 할머니 그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 이름이라도 좀 외워보려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것을 그렇게 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이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더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상급 심판대를 딱 만들어 놨을 때 바로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종 상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을 다 준비해 놓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상급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용어를 쓰셨어요. 한 가지는 품삯, 한 가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이 품삯은 이 보너스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4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품삯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5시 맨 마지막에 들어간 그 일꾼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보너스를 받았어요. 품삯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뭐 늦게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줍니까? 불평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우리는 부족한데 일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뭘 그렇게 한 게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보상인데요. 이것은 되돌려주자, 갚아주다 그런 뜻인데, 이 되돌려주고 갚아주는데 이건 완전히 은행의 복리 그 방법으로 그냥 나는 사실 조금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나한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정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예수님의 보상제도의 기본이 얼마예요? 기본이 몇 배요? 야, 그래도 몇 분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고 몇 배요? 100배요. 100배. 따라하겠습니다. 100배. 아직도 그만큼 못 받아보셔서 그렇게 하시지. 100배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 그 다음에 저 영원한 내세에서도 100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렇게 우리의 품삯,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믿어져야 일을 하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이만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종 면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면류관에 대한 설명을 잘 해드리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부터 이 면류관을 막 사모할 텐데, 면류관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각종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바로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번에도 우리 118기 TD에 올라가서 김광진 목사님과 함께 섬기게 됐는데,
김 목사님이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하늘에서 상을 분명히 믿는데 바로 단체상이 있을 걸 분명히 믿는다. 근데 그 단체상은 바로 은혜교회가 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전에는 샌데오 갈보리교회가 받을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은혜교회라고는 아멘 그러고 그냥 같이 그냥 공동으로 받자고는. 할렐루야. 단체상 받을 때 누가 제일 기분 좋습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상은 사실 보면 이 줄을 잘 서야 되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사실 은혜교회에 참석만 해도 단체상은 보장받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교회인들은 확실히 저는 믿어요. 그런 상을 분명히 받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교회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열방 많은 족속들이 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막 수많은 각 이 족속들이 막 당신들 그 기도 때문에, 당신들이 드린 그 물질 때문에, 당신들이 그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 면류관은 당신들이 받아야 된다고 막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런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는 바로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결정되지만, 바로 이 상급은 무엇이냐? 내가 행함으로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는 이 내가 행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상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은 1등한 사람에게만 주든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지만, 바로 비교하면서 주지만, 이 하나님의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비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이도 늙었는데 어떻게 됐냐. 근데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그 과부가 두렙돈 드린 것을 왜 기뻐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황, 이 처한 환경에서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구찬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병을 들었으면 병 들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얼마든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다 써야 좋을지 몰라요. 예? 어디다 써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교회만 오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억 불을 줘도 얼마든지 써야 돼요. 예? 어제도 그 네팔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임명하고 또 섬기게 됐는데 그 엄청난 일들이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이 네팔이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이 네팔은 뭐 1억 5천인가 하여튼 귀신을 섬긴대요. 그러면서 여하간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잡아먹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를 먹잖아요. 크리스천들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자기들은 그것도 다 신이거든.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긴데 왜 거기는 오직 한 신만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네팔 영혼들을 위해서도 야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참 느껴요. 그런 정말 원시적인 미개한 그러한 나라에게까지도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달리 그 목사님은 완전히 높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높은 집안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결국 한국 그 선교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참 그렇게 우리 교회에 계속 열려주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모릅니다. 어떤 자세로 상급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계산을 초월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지혜예요. 계산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냐? 바로 내가 한 만큼 계속 하나님은 참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초월해서 물질도 드리고 계산도 초월해서 주의를 해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마리아는 참 적은 것 드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계산을 초월해서 드린 겁니다. 옥합을 깨서 드렸으니까. 가난한 여자가 처녀가 옥합을 깨서 자기 어떤 전 재산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라. 오늘도 이 마리아는 또 내 얘기하네. 또 내 얘기하네. 사실 조그만 거 들여놓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런 복을 받아요. 이것은 봐요. 계산을 초월해서 드리니까 계산을 초월해서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건 계산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초월해서 주님을 한번 섬겨보자고요. 저도 은혜교회 오니까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근데 자꾸 드릴 일만 나눠주고 싶은 일만 계속 생기네. 계속해요. 저는 이번에도 어쨌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이 위에서 기도하는데 이 장애자들 있잖아요. 참 지체부자유자. 이 장애인 사역하는 이 선교단체에 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면서 일한다는 다 영세하고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이분들을 참 초청해가지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일일이 단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단체들에게 참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그 감사헌금도 정말 그 가장 어려운 그러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섬게 됐다, 이런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네. 이 교회는 여하간 계산이 안 돼요. 할 일은 너무 많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주는 일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자꾸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상급받을 일이 자꾸 보여져요. 예? 김광진 목사님은 선교지만 보면 자꾸 보여주시네요. 일을 저질내시는 은사를 계속 받아요. 저는 또 하나님께서요, 자꾸 그런 게 보여져요. 어려운 성도들이 보여지고, 어려운 주의 종들이 보여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계산을 초월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모르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라. 여러분, 내가 금식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물질을 드려도요, 은밀한 중에 드려도 주님은 다 하세요. 주님이 갚아주신데 아주 엄청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정말 그렇게 그 모르게 드려진 것도 다 우리 주님이 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누가복음 6장 23절 보면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뛰놀. 정말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요, 참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욕을 먹고, 내가 주의 일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주의 일 하다가 힘이 들고 병이 들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바로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 정말 기뻐하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서 하나님 일하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가면요, 두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창고는요, 신명기 28장의 창고가 있습니다. 또 이쪽 창고는 마태복음 6장의 창고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창고는 하늘 보고를 열어서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은 창고가 신명기 28장의 창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창고는 하늘 보화를 쌓아두라. 다시 말씀하면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이 상으로 쌓여지는 창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마태복음 6장의 창고를 가보니까 텅텅 빈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럼 내 상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네가 드린 게 있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신명기 28장의 창고를 가보니까 아니 꽉 찬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말이에요, 이것 좀 열어가지고 좀 나한테 왕창 주시지 왜 이게 이렇게 꽉 찼습니까? 야, 네가 구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 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신명기 28장의 창고에 있는 하늘 복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태복음 6장의 창고에 채워 넣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 하십시오. 여기가 뭐예요? 신명기 28장의 창고. 여기는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신명기 28장의 창고는 텅텅 비고 마태복음 6장의 창고는 가득 채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상급받게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고 상급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